직역 문장 정리해 놓은 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교는 이제 위에 있는 이번 번역 성경하고 비교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야흐 하렐루 에하의 그를 두려워하며 그의 명령들의 본질에 그것을 매우 즐거워하는 사람이 행복한 자들이다. 아멘. 자,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행복의 종류가 많은데 모두가 다 그 행복의 조건을 어디서 찾아요? 세상 것에서 찾아요. 전부 없어질 것에서 찾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되 어떤 행복을 주시는가? 정말 그것이 무엇인가? 이게 바로 성경 본질에서 나온 거예요. 나는 이렇게 행복의 본질을 길게 할 줄 생각하지 못했어요. 길게 할 줄. 오늘 8번째인데 그 주제가 에하의 그의 명령들을 매우 즐거워하는 사람이 행복한 자들이다. 예.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즐거워해야 되는가?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영광을 돌리는 건가? 예?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 깨달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주어지는지 그건 뭐 두고 볼 일이에요. 여기 야흐 하렐루, 이거 뭐 할렐루야라고 했으니까 이게 참 우리가 이 새로운 용어를 쓰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아요. 야흐 할랄은 단어고 야흐 하렐루는 문장이에요. 예. 그래서 번역으로 쓰는 것은 할랄보다 하렐루가 더 낫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하렐루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 찬양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여기 보면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야흐 하 렐 루. 근데 여러분 여기에 이게 이게 아니구나. 여기가 바보가 들어가는 거, 여기가 바보가 들어가는 거. 그래가지고 루니까 여기가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나? 이렇게 들어가나?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예,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예. 이 점이 요것도 예, 요것도 예. 그러니까 예가 참 많습니다. 요것도 또 요것도 예가 있고 이 모음에 대해서 예가 참 많아요. 뭐로 되어 있는지. 야흐. 그러니까 이 야흐는 에하의 약자예요. 에하의 약자. 한번 하세요. 야흐는 에하의 약자다. 근데 에하의 또 약자를 요거 한 자만 쓰면 에하의 또 아주 약자가 되는 거예요. 요것도 축약형이라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 할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분의 밝히 빛을 비춘다. 그분에 대해서 내가 밝히 빛을 비춘다? 어떻게 우리가 빛을 비춰야 될까요?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자랑할까요? 그분을 우리가 이 의미가 우리가 에하 그를 찬양하라고. 그 다음에 에하를 뭐해? 밝히 비추라. 비춰내라. 이게 비춰라. 예. 그 다음에 에하를 어떻게? 자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찬양한다는 말을 많이 듣죠.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우리가 밝게 비춰내고 그분을 우리가 자랑한다는 거, 이게 우리의 목표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표, 우리 성도들의 살아가는 목표예요. 삶의 목표예요. 이것이 안 되면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밝게 비춰요? 밝게 비칠 수가 없어요. 나타낼 수가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내요? 너의 행동으로, 너의 신앙생활로, 너의 삶 속에서 그걸 보여주고 나타내고 하라고 말해요. 근데 이것이 되지 않으면 성도의 구실을 못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못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야훼에 대해서, 에하오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잘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면 내가 그분에게 받은 뭐예요? 에하오의 뜻이 능력과 뭘로 존재해요? 생명으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실존하시는 분이에요. 영원히 실존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나를 통해서 그분이 생명으로 실존하신다는 것이 보여져야 된다고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근데 그분의 존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분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에하오를 자랑하고 있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거 엄청 우리에게 중요한 단어예요. 내가 행복한 자가 되려면, 행복한 자들로 사라지려면 이것이 돼야 돼요. 야흐 하렐루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못한다.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예요? 생명이죠. 생명. 목숨. 생명. 그렇잖아요? 생명. 호흡. 내가 호흡하고 있는데 내 호흡이 내 것이냐? 이게 지금 비추란데, 이게 비추란데, 이게 에하오고 비추란데 뭘 비추냐? 네가 그분을 목자로 네가 받아들였냐? 목자잖아. 목자. 예? 목자로 네가 그분을 받아들였냐? 너 그러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야. 영원한 목자로 네가 그분을 받아들였냐? 그러면 너는 찬양하고 밝게 비추고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다비드를 통해서 되어지잖아요. 나타나지잖아요. 보여지잖아요. 그거와 같은 거예요. 그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에하오를 찬양한다는 거, 한번 마태복음 5장 16절 한번 읽어볼래요?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너희 빛이라고 그랬어요. 너희 빛. 그 너희 빛은 무슨 빛이냐? 내 빛이 아니에요. 한번 합시다. 너희 빛은 내 빛이 아니다. 내 빛이 아니다. 그럼 누구의 빛이에요? 목자 되신 그분을 내가 받아들였잖아요. 그쵸? 목자 되신 그분을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을 때 그분을 받아들였는데 이미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호흡이 내 것이 아니듯이 그분이 나를 통해서 그분의 선한 속성이 보여지고 나타나지는 것. 너희 빛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너희 빛을 나타내라고 하니까 내가 뭘 좀 해볼까?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통해서 보여지도록, 선한 게 나타나지도록, 선한 게 드러나도록,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못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따라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바로 그것이 그거예요.
내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입는 것도, 직장 생활하는 것도 모든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나를 위해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나를 위해 먹는 것은 그건 전부 육신의 정욕일 뿐이에요. 영신의 정욕. 이게 여러분과 제가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해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로마서 14장 7절로 8절 한번 볼까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근데 다 자기를 위해 사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육신에 속한 것은 전부 사탄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느냐 아니냐. 여러분, 이거 매우 중요한 거예요. 돈을 살아가는 사람은, 직장은요, 돈을 살아가면 돈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일을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해요. 돈을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하지 못해요. 불행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에게 내가 이거 받고 내 인생이 앞으로 뭐가 될까? 그러나 일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러니까 저는요, 내가 가만히 내가 지난 과거들을 생각해 봤어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지? 목자의 그 사명의식, 부르심의 그 의식에 일을 사랑했어요. 일을. 그러니까 지칠 줄 모르는 거고, 뭐에 행복했대요. 행복. 보세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이건 뭐, 물론 성도들을 중심으로 말하겠죠? 그러나 지금 모인 사람들을 중심으로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사세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사세요? 자,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리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랄로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하랄로 속에. 내가 그분을 목자로 받아들였다면, 내가 그분을 정말 내가 믿는다면, 나의 생명으로 그분을 내가 받아들였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을 수 없어요. 내 삶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도 여러분, 모든 걸 다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이 없는 것 같지만, 아니, 세상에서는 뭐가 되게 해요? 리더가 되게 하는 거예요.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이게 행복한 자들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1절만 봤는데 그 2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보세요. 이렇게 되면 1절이 되게 되면 뭐가 되느냐? 2절이 돼요. 2절 한번 읽어볼래요? 112편 2절. 1절이 되면 2절이 된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부르고 내가 그분을 자랑하고 내가 이제 본질은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들인데, 지금 그건 아직 말씀 안 드렸는데, 자, 먼저 말씀드려요. 2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자기 삶이 없어요. 내 인생을 안 살고 주를 위해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의인이에요. 이게 성도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연관을 지어서 성경으로 연결을 잘 묶어서 이렇게 말씀을 줘야 우리 성도들이 바르게 살아갈 터인데, 그냥 잘 된다는 것만 하니까 그 잘됨의 본질을 모르는 거죠. 무엇이 잘 되는 건지, 무엇이 정말 강성해지는 건지, 내 자손들이 뭐가 잘 되는 건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네? 그리고 3절 보세요. 3절.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지난주에 공의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배웠죠? 예?
부와 재물을 그 집에 내가 돈을 내가 채워주겠다 이게. 너는 나를 위해서 사니까, 너는 죽어도 나를 위해서, 살아도 나를 위해서, 네가 사니까 너의 삶이 없고, 정말 내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니까, 나를 나타내니까, 나를 자랑하니까, 나를 밝게 비춰내고 있으니까, 내가 너가 원하는, 구하지 아니하는, 솔로몬에게 그 말씀이 아주 유명합니다. 한번 합시다. 네가 구하지 아니하는. 네가 구하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에하우의 내가는 에하우의 엘로힘이에요. 네가 구하지 않는, 솔로몬이가 구하지 않은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부와 지혜와 영화. 한번 부와 지혜와 영화. 이건 따라와 주는 거예요. 그냥 따라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사랑해 보세요. 따라와 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바라지 않아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줘야 될 거 채워준다고 하잖아요. 에하우 엘로님께서 거짓말해요? 거짓말하냐고요. 그분은 거짓말 못해요. 성경대로 이루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믿어줘야 돼.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이 알아야 될 거, 여러분의 후손과 여러분의 집에 재물을, 돈을, 건강을, 행복을 이렇게 쌓아줄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건가? 사실 3절까지 밑에 쭉 또 봐야 되는데 1절 속에 답이 다 들어있는데 이제 어떻게 그를 경외하냐 이게. 뭘 한다고요? 그를 경외하냐. 그를 경외하냐 이거예요. 경외. 네? 자, 경외가 뭐예요? 아마 야레. 경외잖아. 경외는 야레잖아. 야레는 뭐예요?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만 아는데 이 두려움은 존경, 사랑,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누구를? 에하우를. 그러니까 에하우를 두려워하면 그분을 찬양할 수 있고 그분을 밝게 비춰낼 수 있고 그분을 자랑할 수가 있게 된다고 말이에요. 왜? 그분을 사랑하니까, 그분을 존경하니까. 야레인데 왜 야레예요? 왜 야레? 야레 속에 다 들었잖아요. 그분이 능력이시고, 모든 능력이잖아요. 만능이시잖아요. 머리잖아요. 머리. 힘 능력이잖아요. 힘 능력.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전부 다 능력에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단어들이. 그렇죠? 이 합성어 시킨 게 야레의 합성어가, 그렇죠? 그리고 손으로 붙들고 있잖아요. 여기는 손의 능력이죠. 손의 능력. 붙들어준 손의 능력. 머리죠. 나의 머리죠. 그러니까 그분을 머리로 네가 삼는다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 그분을 네가 능력으로 삼는다면 그의 손으로 되게 해주시 않으면 되지 않는다를 네가 안다고 하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 근데 이 전에가 뭐가 있어요? 에하우가 나와요. 에하우. 뭐가 나와요? 에하흐. 자, 에하우는 또 뭐예요? 에하우께서 되게 해줘야 되니까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이 되게 해주자면 나의 실존은 끝나는 거예요. 그분이 되게 해줘야 되니까. 이 신앙이 사라져버리면 소용이 없어요. 이 신앙.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들어가야 돼요. 한번 합시다. 에하우께서 되게 해주셔야 된다. 그런데 야레는 반드시 에하우를 야레하라고 따라 나와요. 에하우가 붙어서 나와요. 그러니까 야레만 따로 생각하지 말고 에하우 야레가 붙어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걸 첫 번째로 하는 거예요. 이걸 첫 번째로 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가 여기 두 번째가 뭐예요?
그의 명령들이 뭐예요? 미쳐봐요. 미쳐봐요. 그의 명령들. 한번 하세요. 미츠바. 이 미츠바는 뭐냐면 그의 명령이에요. 그의 명령. 복수니까 내가 이 말하다 보니까 복자를 쓰네. 그의 명령들. 그럼 그의 명령은 누구의 명령이에요? 에하우의 명령들. 누구의 명령들? 에하우 그의 명령들. 명령들이니까 뭐예요? 복수잖아요. 복수. 명령들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왜? 어떤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가 만나는 일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다르고, 가정에서 다르고, 회사에서 다르고, 사회에서 다르고, 어떤 환경을 만났을 때,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전부 다르잖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지켜야 될 도리가 있다. 그걸 한마디로 미츠바 속에 담아놓은 거예요. 미츠바. 아마는 미츠바. 근데 원어는 꼭 바보를 와로 써요. 와는 또 되지도 않아요. 그냥 바에 바. 미츠바 속에 담아놨는데, 미츠바는 뭘 가르쳐요? 한마디로 복음의 진리를,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를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실생활 속에. 그래서 미츠바는 뭐냐? 명령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활 속에서 지켜야 된다는 거죠. 왜 생활 속에서 지키니까 뭐예요? 이게 바로 환경구원이에요. 환경구원.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그의 명령들이 지켜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매우 어떻게 하라고요? 매우 크게, 아주 굉장히 대단히, 아주 너무너무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찬양과 그거를 비추고 자랑하는 것을 이상하게 뭘 하고 막 봉사하고 막 헌금하고 뭘 하고 이래야 되는 줄 아나?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하는가? 너 나를 야리하냐? 너 정말 나를 너 살아가고 있냐? 너 나를 정말 적용하고 있냐? 너 그러면 나의 그의 명령들을 너 환경 속에서 너 지켜가고 있냐? 지금 이걸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너 정말 그렇다고 하면 내가 매우 하나님의 그의 애하의 그의 명령들을 내가 매우 기뻐한다면 가장 크게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내가 그걸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한다고 하면 그것이 곧 너의 뭐다? 너의 행복이다. 그것이 네가 나를 자랑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곧 나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밝게 비춘다는 것은 바로 당신을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진리죠. 예? 매우 엄청나게 매우 이 매우드는 뭐예요? 매우드. 예? 너무 크고 너무 귀하고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2절 3절이 이루어진다니까. 여러분 1절은 지금 굉장히 무거워 보이죠. 그렇죠?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지켜져야 2절 3절이 된다니까. 2절 3절은 여러분들이 지금 동향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사모하고 있고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1절이 안 되면 2, 3절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1절이 안 되면. 우리가 시편 1편에서도 2절이 안 되면 1절이 안 되고 1절이 안 되면 3절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자, 시편 1편 2절부터 보세요. 2절부터. 오직 애할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예. 그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예. 2절 먼저 띄워보라. 2절. 2절 저것이 되면 1절이 돼요. 1절 요게 된다. 왜?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의 저게 아예 안 가. 저게 완전 끝내는 거예요. 이게 2절이 되니까 에하의 율법을 에하의 그 토라 복음을 만나서 복음 안에서 즐거워하고 복음을 계속 주야로 묵상하니까 그게 힘이 돼서 저게 1절이 되는 거예요. 1절이 되니까 3절에 복이 오는 거예요. 똑같아요. 시편 111편도 12편도 띄워보세요. 시편 111편.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진리들이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1절 먼저 띄워보세요. 저게 돼야 돼요. 조금 뭐 우리가 번역으로 안 돼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여기는 크게라고 그랬는데 매우 가장 굉장히 그게 즐거워하냐 이거예요. 기뻐하냐 이거예요. 이게 돼야 돼. 이게 행복한 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뭐가 돼요? 하나님께 찬양이 되고 그분을 자랑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2절이 되는 거예요. 후손이 애들 다 망했으면 좋겠어요? 전부 다 노숙자 되면 좋겠어요? 거지들 되고 빌어먹고 남의 밑에 가서 쩔쩔 매고 여러분 이거 잘 깨달아야 돼요. 이거 잘 깨달아요. 돈만 사랑한다 못 올라가요. 이 일을 사랑해야 된다. 오늘 여러분 귀한 단어를 여러분에게 지금 전달하는 거예요. 이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해요. 돈 사랑하면 그 수준에 끝나는 거예요. 그 수준에.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뭘 즐거워하느냐, 뭘. 이렇게 되면 뭐가 이루어져요? 아시아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시아르가. 이렇게 될 때 행복한 자가 되는 거예요. 행복한데 그 행복이 이건 보통 행복이 아니잖아요. 112편 12편 2절 3절이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그 밑에 복들은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잘 되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근데요 여기는 이제 하베츠가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어떤 것에 대해 호의를 느끼다 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 라차라고 하는 단어가 또 하나 있어요. 이 기뻐하다라는 이 단어가 라차가 있는데 라차 이 라차 속에는 뭐가 있냐? 똑같이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이런 것이 있는데 받아들이다가 있어요. 받아들이다. 하나가 더 첨부되어 있어요. 받아들이다. 이야, 나 이걸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뭘 받아들여야 내가 기쁘고 즐거워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라차가 아니고 마차. 이 마차에 의해서 제가 깨달았어요. 마차. 뭘 받아들여야 되느냐? 뭘 받아들여야 내가 기쁘고 즐거운 인생이 되는가? 복음에 따라서 합니다. 복음에. 이건 낚싯바늘이잖아요. 낚싯바늘. 복음의 진리를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주어지는 기쁨과 즐거움. 다 이거 보면서요 아주 와 했다니까요. 와 하면은 마차 어떻게 하라고요? 복음에
진리를 생명으로 받아들이라. 왜 받아들이다라는 이 사전적 의미를 넣어놨을까라고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바르게 깨닫는다라고 하면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의 진리, 그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영원히 실존하는 그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 그거보다 더 큰 기쁨과 그거보다 더 큰 즐거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있을까라고 한번 찾아봤더니 똑같은 차대가 들어가 있잖아요. 예? 여기도 차대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도 차대가 있잖아요. 이 복음이잖아요. 복음. 예? 똑같은 뱀이 들어있고요. 이걸 보면서 이야, 진리는 정말, 복음은 정말 대단한 거구나. 예? 엄청난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구나. 여러분이 이미 받아들였잖아요. 그렇죠? 받아들이면서도 이걸 못 누리는 거예요. 근데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이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자, 하베츠. 여기는 하베츠만 지금 해설을 해놨는데, 이제 뭐 메오드, 왜 굉장한 힘인가? 라고 하는 것도 해설을 해야 되겠지만, 하베츠, 간략 해설. 한번 읽어볼래요? 에하의 명령을 엄청나게 즐거워한다. 매우 기뻐한다. 굉장히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그것이 곧 성도들의 힘이요 능력이다. 메오드의 기쁨과 즐거움의 힘은 진리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 힘이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진다. 생명의 문이신 예수아로부터 주어진다. 직역문장 정리의 말씀을 되새겨보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복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이 흐르는 장소에 있는 자가 외치는 기쁨과 즐거움이요 행복이다. 아멘. 예. 하베츠, 생명의 울타리잖아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복음의 말씀. 여러분들이 이것을 바르게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 정말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인가? 한번 합시다. 1절이 되면 2절 3절의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린다. 2절 3절의 복을 받아 누린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에게 정말 내가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져도 그 중에 뭐예요? 빛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4절의 복이잖아요. 5절의 복은 뭐예요? 돈을 빌리러 다니지 않아. 꾸어줘. 계속 구제하고 꾸어주는 자. 여러분 이거 나 이 정도만 살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5절까지의 복만 받아도 나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뒤로 여러분 내용을 쭉 보세요. 얼마나 큰 복이 많이 나타나는가. 예?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쥐기 위한 돈벌이가 아니에요. 사회에 환원을 해야 돼요. 이래야 돌아갑니다. 이래야. 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7절이 나오잖아요. 9절이 나오잖아요. 9절. 5절과 9절이 연결이 돼요. 계속 높아지는 거죠. 정말로서 이 112편에 나와 있는 1절이 되면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열매로 주렁주렁 맺히는 거예요. 이런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후손들의 삶이 이렇게 계속 연장되어져 나가는, 올라가는 이런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